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봉헌 순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해왔던 예배 순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동안 예배 순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헌금도 하고 또 봉헌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봉헌 순서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또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7월부터 봉헌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드림의 상징으로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각 목장에서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매주일 봉헌자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이죠. 오늘부터 제가 보니까 대략 한 12주 정도, 7월, 8월, 9월 달까지 한 12주 정도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지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지하게라고 하는 말에 좀 강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진지하게 나눠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저런 방법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그 이름 자체가 창세기잖아요. 창, 만들다, 창조했다. 세상을, 기록, 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 세상을 이 세상 만물의 시작에 대한 책, 그런 의미라고요. 창세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첫 시작에 대한 책이 창세기라는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책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전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부터 보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책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아마 처음부터 보겠죠. 처음부터. 이 책이 무슨 책이지? 옛날에 우리가 게임할 때야 창이라서 홀수, 짝수, 양쪽 숫자를 합쳐가지고 15보다 큰 것이 이런 걸 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본 어떤 사람이 무슨 책이지 궁금해서 들여다본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부터 읽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이 뭐라고요? 그게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설명하는,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거예요. 출입문인 겁니다. 출입문.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알아가는 첫 번째 문이 바로 창세기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창세기라는 이 성경 위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체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기독교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제일 근본적인 책입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듣고 깨달아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떤 신자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를 결정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마치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짓거나 교회당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건축가가 이 건물의 그림을 상상해서 그려낸 설계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설계도. 여러분, 설계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물의 설계도 보신 적이 있어요? 뭐가 보이던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봐도 잘 모르실 겁니다. 설계도를 봐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은 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그 다음에 부호들이 있어요, 부호. 이상하게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두 개가 붙어 있기도 하고, 하나가 있기도 하고, 동그라미가 있기도 하고, 선이 있긴 있는데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고, 두 가지가 서로 만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선들이 있어요. 또 거기 여러 종류의 숫자들이 있어요. 그죠? 설계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본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가는 알아요. 건축가는 설계도를 딱 보면, 이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건가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그 설계도를 보고 자기들이 어디다가 벽돌을 쌓고 어느 정도 쌓아야 되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뭘 보고? 설계도를 보고.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요. 어디서 물이 새기도 하고, 어디서 금이 가기도 하고, 어디서 삐끄덕 소리가 나기도 하고. 고쳐야 되겠죠. 고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뭘까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를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설계도에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면요, 설계도는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왜요?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때 뭘 보고 고친다고요? 설계도를 보고 고치는 거예요. 설계도를. 근데 설계도가 없다? 우리 교회 처음에 지을 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설계도가 없다? 그러면 어디서 고쳐야 될지, 어디서 문제가 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의 설계도고, 또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뭐라는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설계도 본다고 해서 어떤 건물일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혹시 문제가 생기고 뭔가를 고쳐야 할 때, 다듬어야 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그런 책이에요. 창세기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말하는데 10년을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제법 신앙의 경력이 쌓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무슨 책인지, 이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 그리고 도대체 이 오래된 기록과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결시켜낼 줄 모르는 그런 크리스천들과 그런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제가 창세기 좀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노아의 방주 나오고 바벨탑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많이 압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뭐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심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요, 하나의 큰 그림을 위한 조각조각들입니다. 여러분 퍼즐 해보셨어요? 퍼즐? 300피스짜리 퍼즐, 500피스짜리 퍼즐, 1000피스 퍼즐 해보셨어요? 막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그 귀찮게 성가시 그걸 뭐로 하냐 그러겠지만 저같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심란할 때는 퍼즐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 찾아서 맞추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퍼즐 안 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퍼즐을 좋아해요. 여러분 퍼즐 하나 들고 보세요. 그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1000개의 피스 중에서 이거 하나 없다고 뭐 크게 탈이 날까요? 안 날 것 같아요. 1000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러분 퍼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퍼즐 하나 빠지면 나중에 999개를 맞춰도 쓸 데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제가 보니까 딱 한 분 지금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999개가 제자리에 있어도요,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건 볼품 못 써요. 그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집에 걸어둘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 퍼즐 조각 하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한 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세요. 근데 그것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조각들이 모여서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퍼즐 조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조각들이 함께 만나서 무슨 그림을 만들어내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생을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홍수가 와가지고 세상이 다 멸망할 때 그때 배 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마치 1000개의 피스가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듯이 조각조각입니다. 조각조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각은 아는데 전체를 몰라요. 전체. 창세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익숙한데 그 에피소드들이 왜 기록이 됐고 그 에피소드는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고 그 사건과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요.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사과를 먹었는데 사실 성경에는 사과란 말도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들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백날을 읽어도 죄송하지만 천번을 읽어도 창세기가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신자로 살면서도 늘 불안하고 조금만 바깥에서 바람이 불고 혹은 충격이 찾아오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마도 최소한 10년 이상들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도 되시고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게 운동이 되었든 그게 뭐 공부가 되었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기술이 되었든 10년 이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기회가 되면은 수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10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일을 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사람이 되어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10년을 듣고 20년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누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을 펴놓고 나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이것은 이것고 저건 저렇고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원통해 죽겠어요. 원통해 죽겠어요.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르친 사람은 아니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텐데 아니 10년을 듣고 20년을 배웠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는 그냥 따라가 버려요. 도대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뭔가? 참담해요. 참담해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지금의 우리 신앙의 현실에 대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무거운 책임감을. 이건 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지 못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은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빼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의 개인적인 사상,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설교한 것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들었다면 10년을 들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지하게 들었다면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진지하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진지함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설교의 3분의 1을 제가 해버렸어요. 진지하게는 할 것 같은데 김 목사 표정을 보니까 내용이 뭔가, 내용이 진지한 내용이 뭔가 참. 오늘 나머지 시간 딱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 1절과 그 나머지로 구성되어 있다. 신구약 성경 66권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내용들을 설명한다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 위에 세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신앙의 체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라고 하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손잡이에요. 이걸 잡고 열어야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로 들어가 봐야 기독교는 이런 종교구나, 이런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설명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그 나머지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그 나머지 모든 내용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윗이, 수많은 어떻게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 신앙의 내용은, 방향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믿을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려 하는 것이 복잡하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5글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개인가요? 영어로 보면은 조금 많아요. 6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6개. 근데 원래 이 창세기라는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 어른께서 쓰셨던 언어, 히브리어는요, 7개의 단어, 7개의 단어. 혹시 화면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배운 척 좀 하겠습니다.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vo, ha-eretz.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입니다.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vo, ha-eretz. 내용은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라는 게 있었구나 하는 얘기를 하면 시작이 있어, 시작이. In the beginning.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가 아니라 시작이 있구나, 시작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구나. 두 번째, 그 시작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네?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했다 그럽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 땅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1장 1절은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문장의 형식이요. 선언입니다.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뭐예요? 선언입니다. 선언. 선언 아세요? 선언?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대한민국이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갑자기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지고요. 일반 서점에 가면 헌법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이때까지는 헌법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헌법을 알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헌법책을 사러 서점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왜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책이니까. 근데 그 헌법 1조 1항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놨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뭐예요? 선언입니다. 선언. 선언이 아닌 글도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설명이 있어요. 설명. 설명이 뭡니까? 1 더하기 2는 3입니다. 1 더하기 2가 3이 되는 이유는 1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에 또 다른 두 개의 개체가 만나니까 합쳐보면 이것이 3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설명이에요. 설명. 그죠? 선언은 설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가치 위에 세워졌는데 가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려면은 이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민주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이죠. 그것을 대신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화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국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백성들의 뜻과 무관하게 나라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누구라도 백성들의 뜻을 거스리고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일 수가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선언은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따라오십니까가 아니라 이 나라는 이런 국가입니다. 이거 하고 싶으면 들어오시고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이거 할 자신 있으면 지도자가 되시고 이거 할 자신 없으면 지도자지 마세요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선언이 뭔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창조하셨대요. 첫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드셨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뭐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언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동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무 설명을 많이 해요. 설명을. 사실 설명은 끝이 없어요. 설명하다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누가 다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단다. 시작을 누가 했는데요?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질서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래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 10가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과학적 근거와 이유가 뭔가 그거 책으로 펼치지 않아요. 그거 안 해요. 왜요? 하나님 그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뭐하러 설명을 합니까?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만물이 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살 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선언 앞에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실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런데 모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언을 받아들이고 오셨는지 아니면 못 모르고 오셨는지 오늘 와서 보니까 그런 선언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는 에그머니 이거 내가 잘못 왔네. 뭐 그러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오셨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살겠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공간에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깊은 내 생각 속에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산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의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주인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를 같이 읽으면서 이 건물을 함께 지어가 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물, 보여주고 싶은 그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본심을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참 민망하지만 앞으로 12주 동안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도 빠지면 뭐 할 수 없고 혹시 못 오시면 영상으로라도 꼭 들으십시오. 어쩌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앞으로 12번의 설교 속에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창세기 재미있게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볍게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저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살아온 신앙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인생과 신앙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운 사람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2주 동안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과 어리석인 생각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잘 준비하고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의지,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기를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 함께 하는 노래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능을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손 주의 찬대 주님의 로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로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본심을 함께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